우리는 여기 왜 모였죠? 여러 가지 이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회라고 말하죠. 맨날 헷갈려가지고 예배라고 말하는데 이 습관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평일에는 기도회, 주일날은 예배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게 예배라고 말하든 기도회라고 말하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왔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교회를 왜 다니는지, 이 자리에 왜 왔는지, 왜 그럼 이 시간에 왔을 때는 그냥 라면 먹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놀면 안 되고 왜 꼭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왜 우린 계속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내가 친한 사람이 있으니까 종교 하나 가지는 건 좋으니까 오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금요일마다 나누고 있는, 지금 벌써 9주째 9째 주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다음 주 10째 주를 하고 나면 10주 완성이 되고 이제 평일 기도회는 잠시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개편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할지는 정할 건데요. 우리가 왜 교회에 다니고 왜 모이냐 이거예요.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구원을 탐구하고 그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비위를 잘 맞추면 사역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역자가 무슨 뭐 마음에 안 맞다고 뭐 따박따박 다 얘기하고 할 말 다 하고 무슨 뭐 이렇게 품어주는 것도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사역자의 기본은 성도들이 올바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의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게 그냥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신 자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행사 준비도 해야 되고 뭐 만들기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많이 해야 돼요. 하는 게 맞죠.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니라 모든 목사들을 비롯한 교회, 그리고 교회 더 폭넓게는 모든 성도들이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같이 밥도 먹고 체육대회도 하고 놀기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길이 뭔지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비위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런 거란 말입니다. 교회는 조금 열심히 일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교회는 당연히 누구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누군가를 대할 때 그것이 자기의 의인지 거듭남의 결과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열심을 내고 교회에 도움이 되면 우대하고 별 도움이 안 되고 불편하면 하대합니다. 그 모습이 모든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우대하거나 하대하는 그 일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우대했던 사람은 결국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대우를 하고 도움이 안 되고 저 사람 별로인 것 같다고 느낄 때 불편하면 하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지 않냐는 겁니다. 목회자와 교회는 진리를 희미하게 만들고 서로를 기분 좋게 하려고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 열심을 품고 걸어갈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삼가 행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샤마르라는 말로 그냥 삼가라, 좀 자제해라, 조심해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조금도 틈을 보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제 핸드폰은 좀 사용한 지 좀 됐는데 방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전기가 이렇게 있는데도, 뚫려 있는데도 이대로 그냥 물에 넣어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물에 넣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물에 넣으면 고장 날 것 같은 막 느낌이 괜히 들고, 그리고 제가 그 브이로그 같은 거 찍을 때 쓰는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조그마한 카메라가 있는데 액션캠이어서 이 액션캠도 방수입니다. 그래서 물에 넣어도 돼요. 얼마 전에 가방 속에서 커피가 딱 쏟아져가지고 다 묻었는데도 방수해요. 커피든 물이든 침투하지 못해요. 잘 닫혀만 있으면. 그리고 이걸 바닷속에 들고 들어가서 찍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바닷속에 들어가든 풍랑 속에 들어가든 커피를 쏟든 뭐 변기에 빠뜨리든 상관없이
그런 어떤 이물질도 우리 인생 가운데 틈을 통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통 보안으로 지키라는 의미가 바로 샤마르입니다. 삼가라, 삼가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철통 보안으로 막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을 위한 신앙생활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길에서 종교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종교생활의 의미를 물어보면 100이면 95명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종교생활을 당신은 안 하지만 종교생활을 한다면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하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인지를 떠나서 뭐 기독교, 뭐 불교, 저기 뭐 이슬람교 상관없이, 이슬람교는 좀 예외인 것 같긴 한데 이슬람교는 가면 뭐 이렇게 갈수록 불편해질 것 같긴 해요. 근데 하여튼 이 마음이 편해진다, 뭐 좀 착해지고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편해진다는 얘기를 꼭 해요. 어떤 종교인지를 떠나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종교의 의미를 마음의 편안함에서 찾습니다. 이게 종교 생활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들어가서 같은 질문을 해도 답은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냥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종교로 전락시키고 자기 의를 보완하여서 죄책감을 좀 덜어내고 가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 편안해지려는 시도를 하는 정도가 종교의 역할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마음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요, 연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죠? 연약한 사람들 많죠. 진짜 연약한 사람들 많아요. 돌아보면 저도 연약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해요. 참 연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구분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이 연약한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연약함과 믿음을 지금 막 대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아 그래, 자기 편하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자기의 마음의 편안함이 먼저인 사람들을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더라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되게 온전하고 성격도 좋고 건강한 감정과 건강한 육체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연약해도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연약하지 않아 보여도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왔을 때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성격 좋아서 잘 어우러지는 사람이 우대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존중받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참된 믿음이 정말 그 사람 가운데 있는가를 우린 자꾸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믿음 없네 손가락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없고, 그 말은 그냥 하나님한테 혼난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더라도, 연약해도 좋으니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약한 신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온전해 보이는 믿음 없는 자보다 연약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설교 듣기, 기도, 찬양, 성찬 등 교회에 오면 하게 되는 행위들이 많이 있죠. 이 행위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일들이에요. 다. 예배는 예배만 드리면 난 마음이 편안해. 그것도 맞아요. 예배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편안함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배의 본질은 죄인들이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그 인식이 없이는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의 본성을 들고 은혜 받은 자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신자의 본질은 빚진 자예요. 제가 지금 이제 이사하려고 다시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 참 이사 쉽지 않잖아요. 이 대출이 제가 또 이렇게 개척교회를 시작하니까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걸림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딱 길을 가는데 저기 저 예쁜 하늘에 정말 멋있어서 딱 사진을 찍고 나중에 가서 집에 가서 사진을 봤는데 그 집에 멋진 나무에 새둥지가 딱 있는데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 생각나게 하시면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스스로 거두고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그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그 인스타에다 그 글을 올리면서 정말이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올렸어요. 정말 믿어요. 제가 그 새보다 귀합니다. 새도 집이 있지만 저에게도 집이 있죠. 지금은 살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근데 또 새로운 집을 이사가고 구하려고 하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빚진다는 것, 뭔가 이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참 불편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신자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불편한 겁니다. 예배에 와서 딱 주머니 손 넣고 팔짱 끼고 야 나 왔어 이제 나를 섬겨봐 이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 예배를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본질상 악한 죄인이어서 자꾸 교만해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받으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예배는 불편한 겁니다. 설교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나 아니면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만 계속한다면 이륙교회의 경우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해주고 말씀만 들으면 마음에 감동과 기쁨만 벅차오르고 그냥 항상 편안하고 안심이 되고 항상 그렇게만 하다면 저를 이 교회에서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바른 설교자가 아닙니다. 설교 듣는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죄를 드러내고 죄인입니다 말해야 되고 근데 그게 그냥 감정적으로 당신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죄인인데요. 설교를 하는 저와 듣는 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설교의 기본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은 그냥 즐거운 게 아닙니다. 손 들고 막 웃으면서 찬양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미 그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성찬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는 모든 요소들,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같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참 거슬리기 짝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참된 평안은 도대체 뭔가? 교회가 마음이 편안하다, 종교생활은 마음이 편하다, 그럼 제대로 종교생활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하고 그냥 좋고 마냥 행복하고 그냥 뭔가 이렇게 죄책감도 덜어지는 것 같고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먼저 드러내는 그 혹독한 시간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진짜 그러고 나서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데 우리의 죄가 드러난 후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죄책감을 덜어내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철통보안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편안하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완전 방수로 다 막으세요. 그래서 마음 편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까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갈구하고 있다면,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고 열망이 있다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신학적 논쟁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학적 논쟁을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지적 수준이 점점점 올라가고 뭐 AI까지 발전을 했죠. 인터넷에 뭐 원하면은 얼마든지 책이 있고 성경책이 온전하게 지금 완성이 되고 번역이 돼서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성경책을 볼 수 있죠. 성경책, 신학책, 신앙서적, 그다음에 뭐 찬양, 그럼 원하면 신학교도 갈 수 있고 꼭 사명을 받지 않아도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하고 싶어서 신학교를 가기도 하고 원하면 원어 공부까지 할 수 있고 이렇게 지적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더 많은 신학적 지식과 신앙적인 지식들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분별한 신학적 논쟁이 자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신학적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글도 모르고 그저 종교 생활을 그냥 하게 만들고 신학생들이나 사제들이 모여서 이런 토론을 하는 거예요. 바늘 끝에 천사들이 몇 명이나 서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질문하면서 이렇게 대답하고,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 그것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냐 안 변하냐 가지고 논쟁하다가 변한다로 결론을 내리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논쟁들이 어떻게 보면 쓸데없어 보이고 그냥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는 논쟁들 같아 보이지만, 천사들이 바늘 끝에 몇 명이나 설 수 있는가라는 논쟁을 함으로써 영적인 존재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나 존재 방식에 대한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인 신학적인 논쟁을 했던 것이고, 성찬에 대한 논쟁, 그다음에 교회 예배와 기도와 여러 가지 논쟁들을 하면서 이 신학이 발전해 온 게 사실이어서 이런 쓸데없어 보이는 논쟁들도 필요한 논쟁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잘못된 결론이 난 부분들은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적으로 되돌려 놓는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논쟁이 가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이단이 등장하면 그 이단이 등장하는 건 나쁜 거지만 그 이단을 통해 오히려 성경의 바른 진리를 더 공고하게 세울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이렇게 신학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단과 잘못된 그런 교리들을 향해 올바른 신학과 신앙으로 다시 세워가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모든 논쟁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잘 모르고 교회만 다니다가 이제 제대로 믿음을 가져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학적 논쟁이 아주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극적이고 예민한 논쟁은 피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너무 맵거나 짠 음식을 먹이지 않듯이 구원의 도를 찾는 초기에는 순하고 연한 것을 먹으며 자라가야 합니다. 시대가 논쟁적이고 지식이 많아서 수많은 논쟁들이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우리는 사나운 변증가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순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자극적인 매운맛에 아주 짠 맛의 논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통보안으로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호기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호기심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호기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거룩한 호기심이 아닌 불경건한 호기심에 빠지게 되면 뭔가 자신을 채워줄 재미있고 다채롭고 현란한 것들을 찾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를 들을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없이 재미와 위로가 없으면 쉽게 돌아섭니다. 그렇게 여기저기를 전전하며 잘못된 호기심으로 머물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열어놓고 그것을 알도록 탐구하게 하신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알 수 없도록 하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알게 하세요. 그러나 그 끝까지, 그 완전히 깊숙한 데까지는 아직 알지 못하게 해놓으신 영역들이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지성소와 같은 것들입니다. 구약시대 지성소는 비밀의 영역이었어요. 극한의 비밀 장소였고 대제사장들도 극히 제한적으로 그 장소를 출입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장소가 궁금하다고 해서 딱 이렇게 액션캠 하나 딱 셀카봉으로 들고 딱 하면서 저는 오늘 지성소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쫙 지성소를 여는 순간 그 사람의 최후는 아주 비참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들을 알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들을 알기에
힘쓰고 거기에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이 성경조차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모든 성도들이 사나운 변진가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들이나 그 분야에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온유하게 감당하려고 애써야 하고, 악의 기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삼위일체의 신비, 특히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잖아요. 이거를 온전하게 이해하겠다는 식으로 지성소를 확 열어 제끼듯이 난 하나님을 다 알았어 라는 식으로 탐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룩하지 않은 불경건한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자꾸 들추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토시도 빠짐없이 원어로 다 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려두신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다 알게 되냐? 마지막 날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 악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온 건지, 왜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신학적 지식들은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근원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영역들을 호기심으로 자꾸 파묘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무덤 파면 그 큰일 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가려두신 그 영역을 우리 마음대로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확 열어 제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경외의 마음으로 이 헛된 호기심, 불경건한 호기심을 딱 철통보안으로 막아내고, 올바른 호기심과 올바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체험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다 체험이잖아요. 꼭 체험 학습을 가고 아니면 무슨 체험을 해야 체험이 아니라, 딸기 농장에 가서 딸기 따기 체험을 해야만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지금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살았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경험들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을 조심하라니, 우리의 일생 전체가 경험이고 체험이잖아요. 근데 그걸 조심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 바로 그 경험을 기준 삼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교회를 찾고 있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에 교회가 보였대요. 교회 건물 모양과 교회 이름이 딱 보인 거예요. 그 교회 이름도 몰랐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 이름과 그 교회 건물 모양이 꿈에서 보인 거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검색해가지고 그 교회를 가봤더니 그렇게 생긴 교회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완전히 너무 대단한. 그럼 그 교회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가야죠.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금방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힘들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말씀하시던 것은, 본인이 얼마나 이 교회의 진심인지, 자신이 왜 그렇게 정통성이 있는지를 주장할 때 자기가 이 교회를 봤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연약해서 교회를 진짜 꿈에서 보고 찾아와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교회를 힘들다고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경험이 기준이 되는 순간 그것이 자신에게 올무가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게 기준이 돼버리니까 무너졌을 때 일어날 그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 유익과 자기 상황에 따라 움직입니다. 한때는 절대적인 것 같은 체험을 해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푸라기처럼 바뀌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30년, 40년 지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대부분의 경우 10년 전, 20년 전에 친했던 사람이 여전히 지금 내 곁에 있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많고,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다.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죽고 못 살 것처럼 친했던 사람도 지금은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각자 떨어져서 각자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만남과 경험과 체험이 기준이 되면, 바뀔 것들이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될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경험은 바뀝니다. 우리의 경험은 자꾸 변화됩니다. 그렇게 각기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개인의 체험을 기준으로 삼고 믿음의 확고한 반석으로 삼는 것을 삼가고, 오직 성경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우리를 변화시킬 유일한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년 후나 1000년 후나 100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을 우리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바로 실망입니다. 실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로부터 우리는 철통 보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실망인가 하니,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의 배교나 그 사람의 몰락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목사의 어떤 범죄나 일탈들, 요즘에 자꾸 또 나오죠. 요즘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유명했던 목사님이 뭐 청소년들을 막 성폭행하고, 유명했던 목사님이 세습을 하고, 유명했던 목사님이 한때는 너무너무 존경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행동을 해서 나도 같이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아니어도 한때는 뜨거웠던 어떤 사람의 침체, 한때는 엄청났던 그런 단체의 몰락,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 똑같고 사람은 그렇고 교회는 다 거짓이고 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원래 다 망쳐놓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에 의해 좌절하지 않도록 사람에게 참된 신뢰와 기대를 맡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경계하고 본받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동시에 지나친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목사,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내가 아는 그 기도가 센 그 성도님, 엄청나게 유명한 단체, 엄청나게 유명한 기독교 작가들, 찬양 인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한순간에 부는 바람에도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분이고, 그분은 풍랑의 배가 부서질 지경에 이르러도 배 밑에서 주무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일어나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우실 분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 길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를 앞두고 마지막에서 2번째 주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합시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붙잡고 탐독하고 의지하고 계속 옆에 붙어 있어야 될 그 영역은 바로 성경인 겁니다. 구원을 향한 열망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성경과 그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유일한 소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그리스도 외에는 다 흔들리고 사라지고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경을 통해 그분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